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특별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특별한 이웃들, 가족들을 이 자리로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를 둘러보며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지체들을 위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내게 너무나 소중한 당신. 내게 너무나 소중한 당신. 자, 우리 표정도 조금 더 소중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표정으로. 내게 너무나 특별한 당신. 내게 너무나 특별한 당신. 내게 너무나 특별한 당신.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소중하고 특별한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눈부시는 쌀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뒀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한번 고백할까요? 나 없네,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무대를 찾아와 그 사랑에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높임 받아주소서. 우리의 빛 대신 주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감사할 때도 화가 날 때에도 아무것도 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삶의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워나갈 셀, 마을, 그리고 공동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앞에 놓인 상황이 버겁고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지는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1청에서 5청까지 청년교구의 모든 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셀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되심을 매 순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셀 안에서 너무나도 다른 우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환대하며 사랑하게 해주세요. 때론 불가능해 보이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것으로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릴 때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존중할 때 멤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세요. 사부 예배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셀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셀, 함께 지어져가는 셀, 그리고 건강한 셀이 되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가정, 학교,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전과 다르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나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으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 D입니다. 네? 주차요? 갑작스럽게 제보를 받은 제작진. 그들이 말한 곳은 바로 안산의 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들어봐야겠습니다. 아유, 여기 이러면 되면 요 앞길 도로가 마비되어서 운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진짜. 나이 드신 어머님 모시고 교회 오는데 교회 주변이 너무 복잡해서 항상 애를 먹고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와도 주차장에 도착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뺑뺑 도는데 마음 어려워지죠. 주일만 되면 주차 문제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실제로 주일에 살펴본 교회 지하 주차장과 교회 주변의 주차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주차장 규모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충분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이 매주일 헌신적으로 섬기는 교통안내팀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우리 교회 주차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런 홍보 영상 이렇게 다음 주에 2편 계속된다 이건 처음 봤어요. 이런 거는 네, 역대급 동산교회 홍보 영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건강한 주차 문화 좀 캠페인 중이에요. 특히 이제 교통약자들이 교회를 이제 차를 이용해서 오실 때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서로 배려하며 또 질서를 지키면서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캠페인 중이라 사실 지금 이 사부 예배 타임에는 이렇게 주차장 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9시, 11시 반 예배에 오신 적이 있는 분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 이 다음에 도대체 무슨 영상이 나올지 이 편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일에도 꼭 예배에 참석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2편까지 갈지 3편까지 갈지는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리즈물 끝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모두가 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차뿐 아니고요. 여러분 그 동산교회에서 주일에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 늦게 보면요 곳곳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비전 프로젝트에서 한 팀은요
그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지금 팀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조만간에 저희가 한번 온 교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후에 또 각자 모이면서 또 셀이나 공동체에서 모이면서 뭐 간식도 먹기도 하고 뭐 배달시켜 드시기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신 꼭 우리 집처럼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도 깨끗하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좀 우리가 교회를, 이 시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이 좀 같이 뒤처리도 잘 하고, 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좀 애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또 안내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사실 예배당은요, 그 예배당 안에는 물 정도는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 뭐 커피나 음료 이런 부분들은 좀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누구나 다 깨끗이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보면 반드시 어디엔가는 음료를 흘린 흔적이 있거나 꼭 그게 나오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모두가 다 예배당 안에는 좀 드시던 음료는 다 마저 다 마시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서는 이제 주로 생수를 그냥 물 정도만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향긋한 음료 냄새가 옆 사람에게는 꼭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렇죠. 또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재밌게나 하면 졸진 않을 텐데 중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애쓰려고 뭘 이렇게 마시면서 뭐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시긴 할 건데, 그래도 음료보다는 그냥 물로 하시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사탕 하나씩 챙겨 오세요. 그래서 좀 졸릴 것 같다 그러면은 사탕을 살짝 입안에 넣고 잠을 깨는 노력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배실도 우리가 좀 쾌적하게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면, 오늘 주보에는요 이렇게 삽지되어 있는 팜플렛이 있습니다. 동산 노인복지관에서 매 가을마다 김장김치 나눔 사업을 해요. 특히 이제 노인이나 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사랑을 나누는 차원에서 매년 가을에 김장김치 나눔 사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김치를 담가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김치 나눔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팜플렛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카카오 같이 참여하셔서요, 응댓 공기,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고 기부해 주시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늘 그랬듯이 올해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안내 말씀드리면, 제가 내일 출발해서 10월 7일, 10월 9일에 귀국하는 일정으로 브라질의 동산교회가 파송한 김혜란 선교사님의 선교지, 거기에 이제 과나바라 교회의 헌당 예배 및 또 이제 동산교회 브라질 선교사 파송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같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좀 같이 가시고요. 또 원로 목사님도 함께 동행하는데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그리고 그래서 저는 다음 주일에 이제 안산에는 없지만 브라질에서 또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동산의 가족들이 주일에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우리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다음 주일 예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본문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 읽어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느헤미야 대신 마태복음 말씀을 골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에요. 목사가 누구냐, 설교는 어떠냐, 이런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거든요. 여기서 교회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삼으신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밭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신다는 거죠.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이 집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보면, 교회를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동산교회를 딱 봤을 때 외관이 무슨 마트 같아, 이런 거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가? 워낙 그 교회 건물의 디자인이 독보적이라 처음에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이 컸어요. 어쨌거나 교회가 되게 크다, 예를 들면 사람이 많다, 이것저것이 많다, 이것보다 동산교회 하면은, 교회라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니까요. 여기는 종교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물론 우리 혼자서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교회이지만 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동산교회의 대표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여러분은 그 임재와 능력이라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예를 들면 찬양할 때 이렇게 심취해서 찬양하고 막 눈물이 핑 돌고 막 흐르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또는 기적,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또는 기적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현상들이긴 하지만, 사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사실 이걸로 씨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삼위일체가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말이 되면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신비가 아니에요. 신비롭다는 건 뭐냐면요,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안 돼요.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실존해요. 그래서 신비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뉘어지지 않으시는 유일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돼서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그냥 표현하는 말로 사랑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냥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
근본적인 존재 방식.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 의미인 겁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능력을 보이시면 그분의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 성전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저를 다 따라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셀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예배 찬양을 하는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예배였어요. 그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환대하는지, 어떻게 용납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아끼는지,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서로 잘 지낸다, 세상에 완벽한 관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구석에서는 정말 저 꼴 보기 싫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함께 해야지, 또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려니 하면서 함께하는 정말 환대와 용납과 용서와 포용, 관용, 그러면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정말 함께 그 슬픔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런 사랑이 느껴졌던 예배가 있어요. 저는 그냥 그 셀을 참관하려고 갔을 뿐이에요. 그 예배, 제가 인도하는 셀 예배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예배 인도하는 자가 뭐 기타 치는 자매가 기타를 뭐 기가 막히게 쳐서 정말 막 감동,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막 코드도 틀리고 막 삑사리 나고 막 그래요. 예. 오늘 우리 여기 찬양도 얼마나 멋있게 찬양합니까? 목소리 쫙 어우러져서. 그 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음정 박자 조금 틀리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위를 향한 찬양인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예배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저는 그게 성령의 충만인 거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곳곳을 읽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 우리 쭉 읽어오던 말씀 대신에 큰숨 맑은 샘 9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온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7절이에요. 그렇죠?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이런 의미로 1차적으로 이해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것이다.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요. 1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을 약속하시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게 맞기는 한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 예수님은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나면 이 7절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엄청난 위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그리고 장소는 중동입니다. 요즘 매우 시끄러운 중동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헤롯 왕 얘기가 나오지만 헤롯 왕은 분봉 왕이라고 해가지고요, 정확하게 킹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종의 그 군주, 제가 단어를 정확히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래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너 여기서 다스려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전부도 아니에요. 한 부분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에 통치자 해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로마 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들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탈당하고 고통받던 힘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됐든 못 됐든 무조건 일정액, 거의 3분의 1 가까이는 로마 황제한테 세금으로 떼이고 또 3분의 1은 헤롯 왕한테 갖다 바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또 나머지는 제사장들한테 세금 내 뭐해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정말로 남는 게 없는, 늘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힘없는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던 첫 번째 청중이었어요. 억울한데 호소할 데가 없어요. 앞이 막막한데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픈 사람을 돌봐줄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당신이 병 걸려서 부정하니까 지금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선이나 긋기만 하고, 사실 구약 성경에 왜 어떤 병이 들리면 부정하다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병이 부정하다기보다는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더 컸고요. 그리고 설령 격리를 하고 선을 긋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로 격리해서 돌볼 수 있다, 관심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 선이 그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부정하다 해서 다 사람들을 소외시켰던 거죠. 연약한 사람들. 자,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억울해도 호소할 데도 없고 막막한데 누구를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힘없고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믿지 않아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심지어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종교 생활 잘하는 의인들의 기도만 응답받는다는 식의 어떤 관념이 있었어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 성전에 온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세리의 기도. 세리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를 위해서 세금 걷는 사람, 죄인 취급받은 사람, 또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 그러니까 엄청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풍자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다 법도 지키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기 저 죄인 세리 있는데 저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저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요 저렇게 안 살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기도의 끝에는 어떤 결론이 있냐면, 예수님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성경에는 거기까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과시하는 그 당시 종교인들의 기도의 이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는 응답해 주셔야죠, 이거예요. 나 이 정도로 훌륭하니까, 나 의인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요. 반면에 죄인들 또는 나는 힘이 없다,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눌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조차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와도 되나? 아마 이런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7절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진리가 아니었다고요. 그 시대에는 힘이 있는 사람한테나 문이 열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나 찾으면 찾는 거고, 힘이 있는 그 종교 시스템 안에서 예를 들면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뭔가 높은 사람들, 아니면 로마 황제 밑에 있다든지 그 권력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찾으면 찾고 구하면 구하는 거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거는, 이거는 그 당시 시대의 상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시대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사람이 없고, 찾아가고 싶어도 누구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고, 찾을 힘도 없고, 두드려봐야 아무도 안 열어주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라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너 구할 수 있어. 너 찾아갈 데가 있어. 가서 두드려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심지어 죄를 지어서 넘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이 7절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는 기도가 얼마나 세련됐느냐, 또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으로 진심으로 하느냐, 그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근거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씨름하고 어떻게 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지를 막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정말 소중하죠.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셔요. 정말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대신 그렇게 사는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하고, 그러지 못하고 잘 살고 싶은데 또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정말 용기 내서 살아보고 싶은데 현실 앞에서 또 낙심하고,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자괴감에 빠지고, 그래서 그냥 좀 답답해 보이고, 이런 사람은 야 나는 네 기도 안 들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설령 지금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내가 종교 생활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물론 나의 신앙의 열정과 진심은 중요한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맞는데, 하지만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특별히 너만 응답해 준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전에 십수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갔는데 미국에서 오신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흑인들 약간 특유의 억양이지만 God is our daddy, Jesus is our big brother 그러는데요.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저도 영어협에서 써먹긴 했는데, 하나님이 God is my daddy, Jesus my big brother. 예수님이 여러분 큰형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빠예요. 그래서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자녀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 간혹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 키우다 보면은 물론 자녀는 기본적으로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지만 솔직히 좀 열받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짜증날 때도 많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티격태격하고 속상할 일 많고 열받는 일이 많아도 아이들이 필요한 거 있을 때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용돈 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부모는 들어줍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조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신다고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실패와 아픔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동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빠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아빠가 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요, 불편한 분들이 꽤 간혹 있어요. 왜? 내 인생의 아버지는 절대 그런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나를 괴롭히거나. 전에 10년 거의 글쎄요 10년까지는 안 됐는데 언젠간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게 성경에서 그 사울왕 나오잖아요. 사울왕이 막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도 창 던졌거든요. 미친 거죠, 완전히. 근데 막 그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성도가 청년이었어요. 펑펑 울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설교 끝나고, 나의 아버지가 요나단처럼, 사울처럼 아버지가 자기 칼 들고 죽이려고 쫓아온 적이 있었다고, 자기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그때 그 상처를 토로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던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상처나 불편함이나 뭐 이런 꼬임들이 또는 심지어 분노가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요, 물론 관계라는 건 주고받는 건데,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실패한 적이 있다면은 사실은 여러분의 아버지도 또 과거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실패가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저는 아버지를 이해해라 이런 말씀을 바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이슈가 있다면은 그 이슈를 해결하고 또 여러분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다 사연이 케바케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떻게 연약하고 실패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아니셔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여러분이 꼭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 모든 아버지와 관련된 아픔과 고통을 다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꼭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신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 1번으로 해주세요. 1번, 저는 1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2번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나 이거 갖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고 이거다 하고 약간 내가 기대하는 거랑 다른 거 주면요, 사실은 고맙다는 마음이 안 들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야 그것도 고마운 줄 알아 그러지만은 자녀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걸 주시거든요. 당장은 몰라요. 그렇다고 저쯤 되면은 그게 다 이해가 되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평생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분명히 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솔직히 좀 답답해요. 화도 나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신다고 믿어요.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난 하나님 아버지 믿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좀 더 커진 것 같기는 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 힘으로 어떻게든 좀 내 인생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내 힘으로 뭘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또는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실망을 해서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해서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한 분은 혹시 없는지요? 또는 별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요. 힘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러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이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구해야만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고요, 하나님께 두드려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른 것 안 보시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만 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며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꼭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라, 포기하지 말고 두드려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결론은 12절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찾을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으니까, 두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더 기도해가 아니에요. 결론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결론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우선 이 구절에서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것은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뜻이에요. 12절을 보통은 이제 황금률이라고도 하죠. 골든 룰.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존중하라. 이것이 12절 말씀의 이제 액면 그대로 읽혀지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7절부터 쭉 읽으면요 12절의 의미가 훨씬 깊어져요. 12절의 의미는, 진짜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응답받고 싶은 마음만큼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려요.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댈 곳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찾아가고 두드릴 수 있는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어야 한다는 것이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해서 아까 김장 나눔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하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은 또 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사실 누군가를 돕자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다 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못한다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구하는, 함께 씨름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 길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사람을 위해서, 솔직히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간혹 성도님들이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를 갈까요? 저기를 갈까요? 물어봐도 저도 모르겠어요. 나도 길을 이것이요 하면서 저렇게 딱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같이 길을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같이 찾아 그 길을 찾는 그런 믿음의 동행을, 사랑의 동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문드리는 사람에게 내가 문을 열어준다고 해서 해결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여기저기 같이 문도 두드려 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같이 두드리면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씨름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12절이 말씀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의 실천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찾아갈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문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그런 공동체일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찾을 때, 구할 때, 두드릴 때 들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교구에 셀이 있는데, 지금 좀 수년 된 얘기긴 해요. 그 셀에 셀 리더가 있고요, 셀 식구들이 여러 명 계신데, 이게 자매님들만 있는 셀이었어요. 근데 셀 리더 빼고 거의 다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셀에요, 한 명이라도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면 사실 셀에서 그분을 섬긴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다는 거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잘 도와드려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명만 있어도 정말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셀은 셀 리더 빼고 거의 다 다른 분들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만 자고 싶어요. 실제로 계속 잠만 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우울증은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약을 드시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감기 걸리면 약 먹고, 코로나 걸려도 약 먹고, 우울증 걸려도 약을 먹는 겁니다. 약을 먹으면 돼요. 단지 이제 부작용이 있으니까 항우울증제를 먹으면은, 복용하면은 몸이 이렇게 다운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잠이 또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울해서 잠을 많이 자기도 하고, 약을 먹으니까 약 기운 때문에 또 자꾸 잠이 오고. 그래서 그 셀 식구들이 다 그러니까 오늘 셀 예배 드리는 날인데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 셀 식구가 연락도 없어요. 아직도 안 와요. 그러면 뻔하대요. 집에서 자고 있는 거래요. 그럼 셀 리더가 그 집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그 셀 식구 깨워가지고, 잠 깨워서 모시고 와서 같이 셀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셀 리더가 매주 하던 일이었던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막 우울한 분들을 잠을 깨우고 독려해서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 셀은 돌봄과 치유가 간절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어떤 셀 예배 때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대요.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드니까 배려받고 돌봄을 받아야 된다, 누가 나를 돌봐줘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구나. 회복이라는 거는 꼭 누가 나를 섬겨줘야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섬길 때 나도 회복이 되는 거구나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나누고서는 결심을 했대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올 연말에는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을 돌보는 그 기관을 찾아가서 우리 어르신들,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같이 섬기고 봉사하다 오자 해서 늘 우울증에 또는 마음의 병에 눌려있던 분들이 그해 연말에 결심한 대로 선물을 다 준비해서 그 어르신 보호시설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선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섬기며 봉사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의 결말이 이랬으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그렇게 딱 섬기고 왔더니 그때로부터 이 우울증 걸린 성도들이 전부 다 우울증이 낫고 막 다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정말 끝내줬을 텐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늘 누가 돌봐줘야 됐던 사람, 늘 누가 섬겨줘야 했던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섬긴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죠. 늘 아프기만 해서 밤하늘처럼 캄캄한 인생 한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섬김과 순종, 봉사의 그 스토리를 쓴 것 자체가 그 연약한, 아픔이 많은 그 셀 식구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은 내가 회복되고 내가 고침받아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아플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연약할 수 있는데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 제목인가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상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런 나를 통해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더 공감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것에 함께함으로써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님이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의 못자국을 그대로 지금도 갖고 계시는 그 상흔을 여전히 가진 채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며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임재와 능력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도 오늘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넘어짐도 많고 흔들리고 데도 많고 아픈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누군가를 돌보며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할 때에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은 내가 기도하고 구한 길로 지금 가고 있지 않더라도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숙하게 나를 깎고 만들어 가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찾아갈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점점점 나타나는 그런 동산교회 성도들의 인생과 우리의 셀 공동체, 그리고 청년교구 공동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초로 제가 두 가지 기도 질문을 준비했어요. 우선 첫 번째 이 한 가지만 두고 좀 기도해 볼까요?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가? 꼭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요, 내가 숨 쉬는 거, 나 숨 쉬는 거 신경도 안 써요. 숨은 알아서 쉬어줘요. 그런데 이 숨 쉬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니까 나 숨 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숨 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는 어떤 어려움이 없든지 오늘 이 시간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어떠한 이슈이든지 고민이든지 시름이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올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네. 이 아까운 시간을, 기도해야 할 시간을 우리가 그냥 멍하게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이나 또는 어떠하지 못함을 근거로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믿음으로 잘해보겠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어떻게든 내 고집대로 잘해보려고 혼자 애쓰다가 헤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런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썩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보려고 분투하는 주의 자녀들, 그런 가운데서 때때로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용기 낸다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함께 계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에 홀로 두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씨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건강 문제 또는 그들의 미래와 진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형편 가운데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갖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해봐야 소용없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으켜줄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찾아가 두드려 주옵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찾아가 두드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두드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서 가서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옵소서. 청년의 때 갖가지 고민과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씨름으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에 분투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이 돌아보시고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로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누군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없어요. 우리의 처지도 녹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진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작은 연약한 누군가에게 어디를 찾아갈 수도 없고 도대체 어디를 가서 문을 두드려 할지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또 서로에게 그렇게 문 두드려도 좋고 찾아와도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길을 찾아며 헤매며 두드릴 때에 홀로 버려두지 않고 같이 길을 찾으며 함께 씨름하고, 같이 문을 여기저기 두드리며, 같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두드리며 그 옆자리를 지켜주며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 사랑으로 용납하며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를 오늘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의 누구든지 찾고 구할 때 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통해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리라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서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찾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들으시며 반응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주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마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찬양이 훌륭해서, 찬양이 프로페셔널해서, 말씀이 날카로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기에,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이기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경험되기에, 나타나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이 보이니까 예배가 감동적이고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단 몇 사람이 모였지만 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납과 그 환대가 넘치기에, 그 사랑이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그 사랑이 오늘 누군가의 눈물을 닦으며, 그 사랑이 오늘 누군가에게 그래도 눈물을 삼키고 살아낼 힘을 주기에,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곳에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헤매며 시간 낭비를 하거나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며 절망하며 주저앉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구할 때, 두드릴 때 내가 너의 아버지라 하시며 그들의 두드림을,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동산의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을 나타나는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뭔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또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정말 아름답게 호화스럽게 그렇게 드려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감동이 있다가 아니라, 단 몇 사람이 함께 예배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납과 환대가 있기에 서로 함께 기뻐하며 누군가의 눈물을 이해하며, 그리고 정말 낙심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그 사랑이 누군가를 일어나게 하고 한 주를 살아낼 용기를 주고 한 주를 살아낼 소망과 믿음을 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이며 공동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안산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고 결단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기억하사 이 각박한 세상살이에서도 돌보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그리고 그렇게 드린 예물이 누군가에게 찾고 두드리며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부 찬양대 런콰이어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예배 열정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같이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청년을 위한 셀 강의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풍선으로 떠오르는 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전해 주십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셀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월 5일 토요일까지 각 청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한 주 동안 새벽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시, 장소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 양육 13단계가 10월 5일 토요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양육생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동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3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월 1일부로 교구 개편이 실시됩니다. 교구 개편 취지와 교구 편성은 주보 7면을, 교구별 수요기도의 장소는 교회 주보 6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용해 오셨던 헌금 봉투 및 바코드는 교구 숫자와 상관없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며, 연간 헌금 봉투 또한 기존에 찾으셨던 함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전도대가 10월 3일 목요일 개천절로 인해 휴강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9월 30일 월요일부터 10월 9일 수요일까지 브라질 과나바라 교회 헌당 예배 및 선교를 다녀오십니다. 안전하고 은혜 가득한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노인복지관 2024년 김장 나눔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랑을 담은 김치로 어르신들께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주보의 QR코드 또는 카카오 같이 홈페이지에서 동산 노인복지관을 검색하셔서 댓글과 응원, 공유에 참여해 주시면 300원이 복지관으로 후원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산교회 방제실에서 전기기사를 채용합니다. 자격과 제출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숨 맑은 샘 10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점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세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박태진, 박수경 커플, 최종명, 김은진 커플, 장수택, 안소라 커플입니다. 예배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박수로 축복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손을 축하하고 함께 서로를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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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기꺼이 찾아갈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찾아갈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과 최선으로 환대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오늘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김대렌 동현, 임준혁, 유찬영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